우리는 기도할 때 방언이다 한국말이든 하나님께 이제 어떤 간구를 하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는데 우리는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주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기도의 축복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기도가 응답이 전부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위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축복의 지극히 일부분이지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기도가 하나의 기도를 많이 한 것을 자랑 삼고 기도 응답받는 걸 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자랑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리고 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주님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게 기도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주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형태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님에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얘기도 하지만 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분께 질문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받는 것도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내가 부모한테 뭘 달라는 것만 얘기하면 그게 부모하고 정말 제대로 대화가 되는 얘기입니까? 대화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를 얘기도 하고 뭔가 묻기도 하고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의 어떤 말도 들어야 되고 이게 부모와 대화를 한다면 그 속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항상 우리의 것만 얘기를 하고 응답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독백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독백에 자기 원하는 것만 딱 얘기하고 딱 끝나버리니까 이게 주님하고 무슨 소통하는 거고 그 교제하는 거냐 그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내용을 얘기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도 속에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답을 얻는 이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할 말이 그거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왜 주님은 우리가 궁금하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을 궁금하게 만들어서 질문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왜 그 질문조차를 안 하냐 그 얘기예요. 질문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질문할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문제가 질문을 하지 못할 만큼 내용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래야만 해야 되는 거냐 그거예요. 분명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게 어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에 다 알지 못하잖아요. 강건의 내용 속에 질문될 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해서 주님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뭔가 그분이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기도 끝난 다음에 답을 주시던가 어떤 그분이 우리의 질문을 답을 성실하게 주신다는 걸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해요? 주님께 안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왔고 어려움이 왜 왔고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느냐고. 다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서 왜 자꾸 그런 거 자기가 단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런 광야 생활에 물이 없고 목마르고 그리고 그들이 왜 만나러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 사람들은 묻지를 않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 왜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들을 향하여 마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물어봤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원망했잖아요. 계속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속 터지는 거죠. 분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어진 결과가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응? 소통이 안 되는 성도. 기도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할 뿐이지 왜 그게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왔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모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 그런 걸 안 물어요.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답을 주실 건데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10년짜리인데 모르기는 처음과 다를 바가 없어.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주님이 자기 삶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질문은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식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모든 거를 세속적으로만, 세속적 기준으로 세속적 판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하나님부터 흘러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거를 좀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만 얘기하는 거죠. 현실적인 것만. 돈 없습니다. 아픕니다.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관계 안 돼. 이런 어려움들만 얘기할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왜 대답 주시는 그분을 대답을 못하게 만드시냐 그거죠. 우리가 문제가 많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거기에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 광야 40년을 광야를 걷기 40년을 걷게 한 걸 기억하라. 왜 그걸로 광야 생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왜 기억하라는 거야? 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지킨지 아닌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려 함이라. 그분의 의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봤습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질문을 해봤냐 그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응? 그 40년 광야 생활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분을 몰라요. 왜? 내 식대로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하거나 질문을 안 하니까 그분 앞에. 질문을 잘한 자가 똑똑한 자요 답을 많이 가지니까 지혜로운 자가 될 텐데 그거를 주님 앞에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안 하니까 그분 또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자는 인격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하는 자에게만 답을 주시지 그냥 원하지도 않은 자한테 강제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40년 후 된 다음에 광야 1세대의 문제를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는 그들한테 왜 그때 와서 답을 주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심각할 때 그분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왜 40년 광야 끝날 때쯤 가서 그 얘기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얘기하냐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도 안 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려줘도 못 알아들을 사람들이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왜 광야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안 하시냐 말이에요. 다 끝난 다음에 광야 있을 때 광야 다 죽은 다음에 죽게쯤에 할 때 그때 와서 하나님이 왜 그런 40년 광야를 왜 걷게 하는지 그 설명을 그 이유를 그 정답을 그때 가서 얘기하셨냐고 그거예요. 어쩌면 우리 얘기인지도 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있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지? 다 이제 인생 다 살고 나서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묻지도 않고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벌어지는 현상에 급급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다 인생 끝날 쯤 가서 하나님이 정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가서 그분이 정답 주실 땐 통곡하고 후회하는 거지.
그분과 타임 이렇게 그분과 마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그때 와서 후회해봐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이 이미 끝났는데 뭘? 끝난 다음에 알면 뭐하냐고. 끝난 다음에 정답을 알면. 어? 이 사람들이요, 이 광야 살아는 사람들이 건조한 사막에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헤어지지 않다. 건조한 사막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냐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분명히 옷 갈아입고 옷을 또 쥐어서 입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때 되면. 근데 옷이 40년 돼도 헤어지는 거 없이 다른 게 없이 있다면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옷이 하나도 안 달았지?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구나. 이래야 됐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모르니까 40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그 모래 아래 들어가는 그 발이 걸을 때 부럽지 않게 한 것이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 광야 1세대들은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인생 막 그냥 어렵고 힘들 때 막 살아가는데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 현실에 그냥 급급해가지고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해결되면 좋아라 하고 또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또 자기 삶에 취해가지고 막 살아가고. 그건 광야 1세대예요. 응? 그러고 나서 죽을 때 돼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렇게 8장 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요 40년간 하나님이 꾹꾹 담아서 한 번 또 얘기 안 하시다가 40년쯤 돼서 얘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답답함을 누가 알겠냐 그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40년간 답답하셨겠냐 그 얘기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 못합니까? 지네들 4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몰랐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통곡하고 후회는 하겠죠. 그러나 더 슬프고 회개될 게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못 알아듣는 자들이고 질문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 40년쯤 돼서 얘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느냐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냐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잘 보고 예배생활 잘하면 뭐하냐고. 그분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지 그걸 모른 채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 그리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개떡같이 살고 신앙사 개떡같이 하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내가 될 일은 되고 내가 뭔가 되어질 일을 해야 될 일들은 하게 되고 되어질 일은 되어지고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광야에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왔으니 당연함이 있으니 감사가 없죠. 저는 이 나이 되니까요 모든 게 감사해. 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분이 나에게 애쓰고 힘쓴 결과가 지금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더 실감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광야 1세대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속 터진 거죠. 40년 동안 꾹꾹 참은 거지. 말아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얘기해봐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질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니까 그분이 꾹꾹 참고 40년 만에 얘기한 거예요. 광야 1세대 거의 다 죽어갈 때 그때 얘기했다 그런 것은 그 광야 1세대를요 하나님이 제껴 놓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끝났어. 내게선 이제 기대할 게 없어. 너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좋아요? 그게 전부예요? 기도가 정말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까? 기도 속에서 그분과 좀 묻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미를 알아가는 이런 어떤 그 기도의 축복이 거기에 있는데, 그분을 아는 거, 왜 나의 인생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내 인생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부터 정답을 알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그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인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냐고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자기 얘기하는데 바쁘지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질문해서 답을 받을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받고 그분의 어떤 의미와 뜻을 가르치는 것에 왜 그렇게 우리가 인색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몰라. 그게 웃기잖아요. 기도 잘해가지고 응답은 잘 받았는데 주님의 마음은 몰라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응?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똑똑히 들으세요. 응? 그거 일종의 교만이요. 응답 잘 받은 것도. 그렇게 응답 잘 받을 만큼 주님을 압니까? 주님을 알았냐고. 기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그분의 어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도 속에서 경험해 봤냐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지함 속에 자기 생각이 취해가지고 자기 것만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만 받으면 다 된다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정말 그분이 그런 기도에 응답 주시는 걸 기쁘게 응답하시겠냐, 그거예요. 이미 그 속을 다 알고 있는데, 응? 주님을 제껴놓고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무슨 주님이 그 성도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좀 이해가 돼요? 응? 왜 기도를 수단으로 여기죠? 왜 기도를 그분과의 소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 기도를 내 것을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냐고. 왜 수준을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냐고. 기도를 빌기차 빌도 짜지. 빌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이게 불교식 신앙이지 뭐예요 이게. 존재가 없으니까 빌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뭔가 얻으려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전혀 그걸 배제해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허수아비 같고 얼마나 그분이 정말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 응답만 필요합니다 나한테.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응? 응답과 더불어 뭘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주님이 맞다라는 생각을 뭘 받았냐고. 그 많은 시간의 기도 속에 뭘 받았냐고. 자기 이야기만 잔뜩 해놓고 긴 시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응답받은데 그게 전부냐고. 그 긴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분과 소통했으면 그분과 무슨 나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쳐 준 게 뭐가 있어서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답과 더불어 그거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걸 얘기 못하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고 딴짓거리 하는 사람이 안 들이냐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께 약속도 안 지키고, 기도 응답 받으니까 자기가 잘나서 기도 응답 잘 받은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은혜고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런 걸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분이 얼마나 그 기분 나빠한 줄 아세요? 병원 가서도 못 고치는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내가 내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고침받았는데 간진도 안 하고 감사한금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해. 될 일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썼으니까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높이죠? 누가 주인공이요? 내가 기도한 기도에 수고한 내가 주인공이요? 아니면 그 기도를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에요 도대체? 이런 사람 한두를 봤어야지 제가. 응? 한두를 봤어야지. 살려달라고 그럴 때는 막 정말 진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 찾다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보상받은 거다, 될 일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단에 무슨 도둑질해가지고 뭐 도둑질한 거요? 왜 하나님을 안 높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표현하라고 감사 예물을 제대로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드린 예물을 딱 잡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색함을 가지고 드리고 있어요. 그따위 그런 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내 손으로 잡았는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이게 오는 게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식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지? 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냐고. 그분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 축복을 다 엎을 수도 있다라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시 엎을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은 몰라요? 내가 한번 축복받았으니까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됩니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딱 잡는 순간에 감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 치르고 있는 거야. 그냥 형식으로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다가 진짜 아나니아 삽비라 짝 날라고. 이거는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 기도의 개념을 잘못 배우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거 아세요? 기도 응답받고 나서 징계받는다는 거 아냐고. 그 응답이 징계가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 그들에게 화가 된 거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라고 높이지만 사실은 말로만 그러지, 사실 자기가 하는 태도, 마음의 태도나 이런 거를 보면요, 주님 높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주님의 나의 도우미로만 인식될 뿐이지, 그분이 목적이 되고 그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이 되시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기도할 때의 기도 내용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어난 현상만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는 걸로 이게 종결주고 싶은 거지,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지 않은 거지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뭐의 불신자인지 아세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왔다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질 않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허락된 일이면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왜 이게 생겨나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런 걸 주님께 안 물어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주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조차도 아예 감도 못 잡는 거지. 그 주님의 판단이
제가 계속 이 얘기하겠지만 주님의 판단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걸 감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무감각하다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 삶 속에 철저히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계시되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잘할 때와 못할 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만 나가면 그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한 축을 이렇게 빠뜨린 거예요.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답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이런 어떤 그 기도 속에 한 축을 잃어버린 거지. 그걸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 내용에서 응답받는 것만,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주야장창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엄청 있는데 주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허전한 거지. 혼자 독백에 있으니까 뭐 메아리 산에다 대고 메아리 치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뭔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왜 그럴까?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고. 응? 그분이 그런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건 그 사람은 주님과 소통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혼자 넋두리 하듯이 혼자 독백하고 끝냈다는 얘기지. 왜 기도 속에 그분이 경험이 안 됩니까? 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왜 그분을 찾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왜 인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또 기도의 한 축이 뭔지 아세요? 기도에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해서 자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모습 보려고 하는, 주님을 통해서 내 모습 보려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생각을 주심으로 내가 그 생각으로 깨닫는 게 있어요. 머리로. 근데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베드로가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운 다음에 그 순간에 그는 눈이 열린 게 뭐였냐면, 그 주님이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떤 주님? 거룩한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처음부터 만난 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습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왜 고기 잡은 현실적인 문제를 놔두고 왜 영적으로 갑자기 돌아가냐고. 그때 저는요, 이게 정말로 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그때 장면을 상상케 하거든요. 난 이게 맞다고 봐요. 주님이 정신없이 다른 사람은 그 고기 잡은 거에 취하여 즐거워하고 놀라고 막 이렇게 되어졌지만, 주님이 그 배에 탄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변화된 거룩하신 주님으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은 영적인 주님, 거룩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그는 만난 거예요. 현실적인 삶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고, 만난 것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비로소 철저하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자식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죠. 이게요, 기도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주님의 그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시켜 주세요.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나한테 생생하게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다는 걸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갖게끔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제가 이 간증을 좀 자주 했을 것 같은데, 성령의 임재가 강할 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부탁하고 이랬을 때 주님의 존재를 기도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나는 그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라는 그런 태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더 진실하신, 진짜 진실하신, 말로만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든 영혼이든 진실하게 대하시는 주님이 내 앞에 딱 등장하시고 그분의 마음이 딱 비춰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은 가짜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건 아주 낡은 옷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짜고 거짓말처럼 보여주는 나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진실은 주님의 진실에 비하면 난 가짜구나.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주님, 내 진실함은 거짓이오니 이 진실함을 버리고 주님의 진실함을 내가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절로 돼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런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진한 진국 같은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면서 내 모습을 또 그분의 마음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래서 진짜 사람이, 믿는 자가 정말 자기가 누군가를 알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와 남이 나를 아는 것 차원하고 다른 그분이, 그냥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마음을 우리한테 딱 주시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별거 아니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나는 고개를 못 듣는, 그분 앞에 고개조차 못 드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증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다 밀려 들어온다고.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 그분의 마음으로 비춰본 내 모습이라고요. 그게 진짜 내 본질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자랑하고 사람한테 그래도 진실하다고 뭘 이렇게 나타난 것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도 사실은. 사람한테는 인정받을 줄 몰라도 주님은 주님 것을, 주님이 가지신 걸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게 내가 거짓말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위선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통곡하는 거죠 뭐.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아야 돼, 그분의 마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이게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게 자주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 비춰진 내 모습이니까 나를 자랑할 수 없고 주님으로 무장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그분의 마음이 내가 나타날 때에 내가 제3자로 주님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그걸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인 거거든. 이게 기도 속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내가 그런 쪽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께 부탁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이게 경험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기도 속에 이 세 파트, 우리가 흔히 아는 내 응답받고 싶어하는 내용, 두 번째는 주님께 물어서 주님부터 가르침 받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을 그분의 존재를 만남으로 내 모습 발견해서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뒤집어지는 거, 이 세 파트가 기도 속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가 돼야 이 사람이 뭘 응답을 받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 응답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기도 응답보다도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축복스러운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야지. 그걸 자랑하고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야지. 이런 걸 아예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죄고, 그거는 또. 우리는 결국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때문에 나를 알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서 그분의 것으로 충만한 채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되는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응답은 나하고 관계된 어떤 응답이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라는 존재에 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그 무엇이지, 그게 나의 존재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관한 게 아니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만 어떻게 해결되니까 그 존재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진 채 응답 받으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지. 그 버릇 어디 갑니까? 그 버릇 어디 가냐고. 기도 속에서 변화받지 않은 자는요, 주님께 약속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달라져요. 제가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해 봤어요. 이제 성도들,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성도가 정말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형태로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사람을 하나도 안 달라졌어. 기도 양만 차서 응답만 받았을 뿐이야. 사람은 안 달라졌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응답받아서 달라집니까? 응답받아서? 아니요. 좀 심해서 그거죠. 개버릇 어디 가냐고. 그 사람은 동일해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응답받았다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요, 그분의 마음에서 나와서 응답 주시는 거와 약속 따라 응답하는 거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응답받은 게 최고고 그게 나의 모든 걸 더 수준 있게 만들어 준다? 누가 그래요? 40일 금식하고 딴짓거리 한 사람도 봤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금식이. 사람이 안 달라졌는데, 금식만 했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40일 금식하는 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돼가지고 사람한테, 그게 40일 금식이 그게 자기 자랑할 거냐고. 그게 그러니까 금식은 뭐 아니고 사람이 안 달라졌는데, 기도의 개념이 잘못 잡힌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성도는요,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성취해가고 뭔가 이뤄가는 걸로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 그 주님의 존재를 목적으로 삼아서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이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자랑하고 결과를 자랑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걸 자랑해. 응? 응답받고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만히 그 심령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줘서 나 같은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사람이 아닌데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정말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에 간증하고요, 그거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응답받은 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 훈장으로 여긴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같은 응답인데 달라요. 존재가 달라. 존재가.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성도를 보면요,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러면서 답답해요. 그 영혼에 대해서. 뭔가 주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 개념이 주님이 주신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만든 개념이지 주님이 만들어 주신 개념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설정해 놓은 개념으로 그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을 목적으로 삼는 개념은 자기가 만든 거지 주님이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율법적 행위만 가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안 지키면 저주가 따르고, 이거는 율법이라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율법은 결국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구약에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에 클라이막스가 다윗이죠. 다윗은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구약에 희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율법 뛰어넘은 신앙을 보여준 게 다윗이에요. 구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서 행위로 판단하시는 거지만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비로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진정한 율법을 이루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는 이 신앙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자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행위를 치우쳐 신앙사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존재는 제껴놓고 행위가 수단이 돼버린 거죠. 율법적 행위가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존재라는 걸 인식하지 않은 채 신앙사라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분의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에 행위에 치우쳐서 행위가 하나님인 것처럼 돼버렸냐 말이에요. 응답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요, 아니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은 게 그게 맞는 얘기요, 내가 수고한 것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다 의식을 더 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기에만 포커스 맞춰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착한 행실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행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만 거기에다 그거를 자기 자랑 삼고 그걸 훈장으로 이거 그게 축복받을 만한 근거라고 또 자기는 그걸 명함 내밀고 말이에요. 구원이 행위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은혜지. 그게 무슨 행위를 내가 통해서 응답받았다고 그게 정당한 거냐고. 그게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면 하나님께 늘 평생을 그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로 보답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분의 은혜로 살면 내가 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더 감사하는 게 이게 마땅한 얘기가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왜 자기 행위를 앞세우냐고. 자기 의를 앞세우고 자기 의지를 앞세우고 왜 그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내밀어야 될 어떤 명함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의 존재가 안 나타나죠. 당연하죠. 그런 사람만 물어보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의 그 모습에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께 판단을 받아봤어야지. 주님께 물어봤었어야지. 주님이 뭐라 하는지 대답을 들어봤어야지. 그분의. 그렇게 질문하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응? 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냐고.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금식해서 이렇게 응답받은 게 그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왜 하나님을 얘기하냐는 거지. 그 웃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자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생각한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기도 속에 세 파트가 있다. 이게 같이 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고 그 세 파트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축복의 일부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세 파트로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게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를 발견하는 게 또 일부분이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게 또 일부분이고 기도는 그래서 복합적인 이런 축복이 있는 건데 왜 한 가지 축복만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어디서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남한테 들어가지고 얘기를 편집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제 얘기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건 남한테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울이 누구한테 배워서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서 받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적어놓은 거를 하나님께 인정해서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각자가 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처럼 바울이 가진 서신처럼 우리는 각자 이장한 목사의 서신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서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해 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 그게 신앙인 거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종교적 행위를 갖고 행위만 앞세우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거 가지고 신앙 잘했다고 하는 거 위험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누구냐?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있어.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예요. 하와에게 속였던 그 유혹했던 사단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거지. 네가 이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곧 하나님이야. 네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되는 거지 뭐. 다 속이는 거예요.
교만해. 아주 교만의 극치가 바로 그거지. 교만의 극치가 뭔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마귀가 했던 말, 하와에게 말했던 말, 그게 우리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버금가는 우상, 하나님과 같은 동격인 우상, 그게 나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의가 앞세우고, 내 행위가, 내 결과가 그게 내 자랑이 돼야 돼. 그게 우상이지 뭐. 어? 하나님 맘먹는 우상이에요. 그거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십니다. 우상은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영혼은 깨지게 돼 있다고. 어? 그 우상이 깨진다고. 교만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 우상 반드시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어? 우상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가느니 그 우상을 깨트려서 고난을 통해서 그나마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주시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설교를 제대로 못 전해. 이렇게 소신껏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그대로 다 못 전해. 왜? 이 설교하면 저 성도가 걸리고, 저 설교하면 또 이 성도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도 듣기 좋은 소리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과감없이, 하나님이 목사님 시대에, 어떤 그 시대에 목사님들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는 뭐냐? 선지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가감없이 전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자기를 그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래야 될 성도들이 안 듣는다, 그거예요. 마음에 걸리면 안 들어. 귀가 있는데도 안 들은 척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또 들려주면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은 분명히 그건 주의 음성으로 전달하는데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듣고 교회 떠나간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응?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기분 나빠서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각 교회마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고 그거를 자기를 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 신경이 나게 만들고 상처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설교가 꼬다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마음이 꼬부라져가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요. 그 성도를 보면 알아요. 잘 듣다가 어느 날부터 졸아, 어느 날부터 딴짓거리해. 설교하는 동안에 이러면 틀림없어요. 이 영혼은 조만간 교회 떠나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마음이 없는 성도, 그 성도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유익되고 즐겁게 뭔가 감동 주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 설교를 바라는 거지, 자기 존재를 알게 하는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요. 찔림을 받으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응? 여러분 어느 부류의 성도입니까? 저는 적어도 제 설교를 들을 마음이 있어서 이 교회 현장 가져오는 분은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응? 물론 주님이 칭찬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너무 이게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 같이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신앙을 잘못 배웠어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놓으니까 그게 굳어져서 습관이 돼가지고 엉뚱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주님이 제껴놨는데 너는 아니다. 너는 벌써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고침받고 찔림받고 회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러다 칭찬도 받고 그러다 또 책망도 받고 그러다가 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이러면서 이게 막 피드백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람이 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이 신앙인데 자기 존재는 바뀔 생각 안 하고 행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인정하실 것 같아요. 행위만 앞세우는 신앙을. 자기는 존재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하나도 안 바뀌고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3년 반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바뀌었냐고. 더 안 바뀌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예수님 팔고. 결국 뭐예요? 신앙이 점점 변화를 받고 주님이 그렇게 함께 계시고 말씀하셨으면 찔림받고 뭔가 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안 받은 채 3년 반 동안 신앙생활 결과가 뭐냐고. 그 끝이 뭐냐고. 그게 계시된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이 그런 거.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했다가는 네 마지막은 제자들 마지막이다. 변화 받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 자기 스스로가 버렸다고 봐야 돼요. 아니 여기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왜 찔림 안 받고 왜 주님의 가르침을 안 받고 왜 변화가 없냐 말이에요. 그런 그 많은 시간에.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한 가지 몰아서 지금 얘기하셔서 한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장원 목사가 여러분과 무슨 억하심정이고 제가 기분 나빠서 무슨 얘기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저도 이 시간 이런 시간에 주님의 통로자가 되려고 지금 몇 시간째 기도하고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런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통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몇 시간씩 기도해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